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주님의 명령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또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원하고, 혹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교할 것은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 전하고 싶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힘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로 여기 구원의 방법이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의 관계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은 어떤 문이다? 좁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문을 만드시려고 어디에서 그 문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문, 죄사함 받고 또한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구원을 얻는 문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문인데 이 문은요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당은 누가 오는 것입니까?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는 내가 불을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죄인들이 오도록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신이 우리의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죄를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유일한 영생의 문, 좁은 문을 우리에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좁은 문, 예수의 문 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문이 있다라고 현대의 교회의 강단에서 외치는 시대가 왔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닌 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목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영생의 문이 있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 시대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뭐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좁은 문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뭡니까? 이 좁은 문이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사람들이요, 오직 하늘에 가는 문은 예수의 문인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혹시 옆문이 있는가? 혹시 뒷문이 있는가? 혹시 뭡니까? 우리 한국의 말로 원색적으로 하면 밑에 구덩이를 판 개구멍이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좁은 문인 동시에 기꺼이 어떤 문이가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을 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닫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가 닫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노아의 가족과 또한 다른 짐승들을 다 보내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닫으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모으셔서 다 들어가서 안정되게 하고 그 문을, 구원의 문을 딱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노아의 그 문은 닫아서서 열어서 그들이 다시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려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얘기할 때 교회에 가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의 전도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차선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교회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이 자기의 신비에 새겨지면은 어느 순간 자기의 영의 갈급함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 욕망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할 때 그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그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좁은 문은요,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그 문을 금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조금 졌으니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 문은 활짝 열려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웰컴.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의 누구다?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요, 라반이 이르되, 지금 라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엘리에셀이 왜 라반을 만나러 갔느냐? 엘리에셀은 지금 주인 대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의?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친척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합니까? 친척을 딱 만난 거예요. 그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31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은 자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지금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정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있나이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밖에 있습니까? 들어오시옵소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 지금 영생의 문으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우리는 라반과 같이 외쳐야 합니다. 들어오소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소서, 예수 앞에 들어오소서, 왜 밖에서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사울도요,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있잖아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사람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루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도 앞장을 섰던 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악한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가는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온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가 핍박하냐?
여러분,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노크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어찌 밖에 있습니까? 라반과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렇게 그 문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하면서 막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면서 비난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것을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베드로와 같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죄인임을 알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옆집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좁은 문이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써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말은요, 만일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많은 역경과 힘든 싸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든 싸움이 뭡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고 뭐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힘쓴다라는 그 전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싸움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현세적인 일보다는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일에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해야 우리가 육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할 때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래서 새를 보라. 왜? 앉아 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요. 날아다녀야 벌레라도 먹을 수 있고 날아다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볼 때 어떤 것이 먼저 돼야 됩니까? 영적인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그리하면은 뭡니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믿고 아직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서 힘쓸 때에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힘쓴다라는 말은요, 구원을 소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돈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가치관이 그곳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어떤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오직 영적인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며, 바뀌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힘써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요 공짜로 얻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와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오는 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하게 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복이 오는 줄 아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노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외에 다른 하나님의 축복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도 어떻게 해요? 내 의지적인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곧 온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곧 오는데 지금 일할 게 뭐 있어? 직장 다닐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 되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의지적인 수고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 관계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힘쓰라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에게 가치관을 두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육신적인 일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은 먹어야 되고, 내 몸은 이 땅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이 땅에 있는 법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은 이 땅에 버려두고 육의 고향은 이 땅에 두고 내 영혼의 고향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뭔가를 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할 때는 뒤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하나님 앞에 희생작물을 뭐 했다? 드렸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떠났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 뭐냐? 중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행함인데 떠난 거, 믿음은 드리고 믿음은 일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행하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듣고 행하는 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생각이고 때로는 사탄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브를 보세요. 이브가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브가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담이 들을 때는 그게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이브의 아내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브는 그 음성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배경이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음성을 이브를 통해서 그가 듣고 먹었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린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한 것은 우리의 삶에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 내 인생을 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 물질을 드린 모든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또 사탄이 원하고 다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것은 후회가 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삼가 너희는 듣는 것을 조심하라. 아담은 아내의 음성을 들었고요, 사람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탄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귀가 조심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듣는 것을 조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기꾼의 음성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고 모두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위로가 생겨서 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믿음이 생겨서 사탄감과 우리가 넘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는 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갖는 자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게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의 믿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사탄에 와가지고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음성을 듣고 하와가,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으니까 미혹당해서 먹어서 결국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편도 힘들었고 가정들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온 저주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담이 그 음성을 듣고 조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삶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 24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듣는 것이 드라마를 통해서 누구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음성을 자꾸 들고 행복하고 막 그렇게 막 그들의 뭐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연예인이 볼링을 치니까 내가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자기도 볼링을 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으니까 자기도 그 옷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4시간을 중에 어떤 것을 지금 많이 듣냐고 저는 묻고 있어요. 사람의 음성을 많이 듣느냐? 세상의 음성을 많이 듣느냐? 아니면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느냐? 지금 도대체 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고, 세상의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그냥 시간을 한번 비율을 정해보라는 거예요. 비율을 정해보고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나가면, 세상의 소리, 어떤 드라마에 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의 소리에 빠지지 말고, 오직 생명의 소리, 능력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쓰라는 말은요, 좁은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에는 그들의 인생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어디가 됩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자기 인생을 끝난다면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서 울부짖는 성경의 부자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지옥에서 들리는 부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내가 뭡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불목에서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그게도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뭐라 합니까? 나의 형제가 있는데 나의 형제는 이곳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갈급하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 육신의 때,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때만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이 내일일지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여러분도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날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후회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날을 알 수 없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지금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권총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 내가 아닌 것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가 그 속에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쓰라는 것은 내가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것은 본인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현세적인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요.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해요. 사업하고 정치하고 상업하고 과학과 어떤 예술과 그것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을 생활해요. 먼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먼저 내 영혼이 뭘 얻어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요, 이 신앙생활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들은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교회에 와서 뭐든 데어 밥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스케줄, 타임 스케줄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버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한 시간도 갖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잡아야 되는데, 주일날에 예배를 두 번째, 세 번째 잡으면 안 돼요. 주일날에는 내가 테니스 치는 거 1번, 그리고 2번 누구 만나는 거 2번, 3번 오늘 스케줄이 없으니까 오늘은 예배나 드리러 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그냥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과 거듭난 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이요, 미국에서 잘못됐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땡스기빙 때나 어디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요새 어떤 말이 생긴 줄 아세요? 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감자탕집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조다 이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원조다 하니까 왜 원조 하니까 내가 진짜 원조다 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인데 본 어게인 크리스찬. 얼마나 시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성경적인 말로 이해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대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가인이나 유다의 발자취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은 결코 지옥에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만, 영적으로 믿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신한 가운데 살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게 가인의 길이고 그게 유다의 길이고 그게 어디게요?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속아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걱정하지 않아요. 저절로.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게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어요? 가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죠. 집에서 뒤에 텃밭 가지고 뭐 깻잎도 심어보고 뭐 오이도 심어보고 하나라도 막 호박이라도 뭐 하나라도 심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명한 지혜 있는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거름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또 풀도 맺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지혜를 다 알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내가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투자해야 될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결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결실을 내가 많이 얻어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려면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일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어떻게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줄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는 시간은 자꾸 줄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줄이려 늘려야 할 것은 영적으로 사는 것을 자꾸 늘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꾸 늘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을 자꾸 늘릴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졸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듣고 흠을 잡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이것은 다 사탄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데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성공시키세요? 생각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까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는 때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날씨를 길게 해주면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문이 닫혀지고 우리는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다른 예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그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승천하신 그 몸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예수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몸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손에 못 박힌 어떻게 합니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몸으로 온다고 그랬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안 해도 우리는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사이비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온전히 안다면 말씀이 우리를 분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며 은이며 어떤 통장의 밸런스며 또한 어떤 선박이나 토지나 어떤 그런 것을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니까?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자기 영혼이 드라이 해가지고요, 갈급해가지고 영혼이 갈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가 생기냐? 외로움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영혼이 갈급하니까 내 영이 말씀이 갈급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저는 그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지근성. 거지근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홈리스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을 때 문 밖에 있는 사람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고 나는 너의 방패라 얘기했습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잘것없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잘것없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그들은 보잘것없이 여겨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도 그들은 웃기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도 보잘것없이 오직 뭡니까?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 어떻게 보잘것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은 언젠가 바뀝니다. 그들이 보잘것없이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나 성령의 역사나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영광의 밀려가는 보잘것없는 것 어느 날인가 그날이 언젠가는 그것이 보잘것 있는 거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불신자들이 갖는 우선순위에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내 안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프루스코마이 하라.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춰봐라.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사람인지 물질인지 명예인지 하나님의 지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부활의 영광인지 영광의 어떤 면류관인지 내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프루스코마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성경이 어떤 두려움보다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가장 두려운 말씀이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잠언 1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24절을 우리가 보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지금 불렀으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너에게 손을 폈으나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멸시해요? 그리스도를 멸시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만물 중에서 가장 심히 부패하였고 거짓되었다고 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썩었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꽉 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문 밖에 있으니까 항상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잠언 1장 25절과 같이 모든 교훈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 간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그런 책망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겠고. 마지막 주님이 와서 내가 주님을 불러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나 주님이 뭐야?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잠언 1장 28절 얼마나 두려웁니까?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뭐야?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의 1장과 같이 그들에게 무슨 냄새야?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할 비참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회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회심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라 권면할 그때에 그들이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의 좁은 문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현상과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이 잠언 1장 24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좁은 문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지금의 상태 그대로 있다면 마귀가 영원히 당신을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소유하고 아담을 소유하고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날마다 나를 스스로 살피고 넘어질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마귀가 나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좁은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의 말을 주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좁은 문 밖에 있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왜?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예수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 다원주의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세상이 얘기하고 철학자가 얘기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학자가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만으로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발견한, 내가 만난 그 축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울이 회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나가서 그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좁은 문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어디 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수 있고 둘째 사망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며,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두 번째 사망에서 그를 건졌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허다한 죄를 뭡니까? 덮을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영혼이 죄를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할 뿐더러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 뉴턴이 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을 때가 언제 발견했느냐? 그가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영국에서 전염병이 있대요. 전염병이 됐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스톱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 집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만유인력 법칙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고난이 그의 삶에 뭐가 됐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졌어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에 그런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했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행한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본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자기 이웃들에게 좁은 문을 보여주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며 죄인을 미혹할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또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덮는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좁은 문 안에 들어왔으니 아직도 좁은 문 밖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